그러면 에레미야가 3장 26절부터 39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는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오늘날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도움을 청하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병이 들어서 고통으로 울부짖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할 수 없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마음에 안고 부르짖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불안과 염려로 밤을 지새우며 고통스러운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고통이라는 선물의 제목을 가진 책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책은 폴 브랜드가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필립 얀시와 함께 쓴 책입니다. 폴 브랜드는 장래가 촉망되던 외과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의료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인도에서 한센 병자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 과거에는 문둥병, 나병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병이 바로 한센병입니다. 그는 인도에서 20년, 미국에서 30년 동안 오로지 한센 병자들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선교사님 아버지와 어머니, 그들 모두 인도 산지에서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한센 병자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폴 브랜드에게 있어서 신앙과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가 오랜 세월 동안 그들과 함께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한센병이 왜 심각한 병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말합니다. 저는 고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처참한 고통에서 울부짖고 있는 한센 병자들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저는 고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고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고통을 주면 원망하는 게 당연할 텐데, 그런데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그들의 고통과 함께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좀 더 깊게 기울여서 들어보면 그의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센병은 어떤 병입니까? 피부는 물론이고 신체의 각 부위를 상하게 해서 보기 흉한 모습으로 살게 하는 그야말로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입니다. 한센병이 심각한 것은 병의 진행이 몸의 신경 조직을
파괴하는 데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신경조직이 파괴되니 몸에서 고통이 사라집니다. 아파도 아픈지도 모르고 심지어 자신의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도 전혀 아프질 않습니다. 아픔을 느끼지 않으니 행복이다, 다행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다가 심하면 결국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래서 폴 브랜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센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고통입니다. 그보다 더 큰 선물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고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픔과 고통 없는 세상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바라는 천국은 어떻습니까? 아픔도 고통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기에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아픔과 고통이 있는 그 세상에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고통보다도 더 큰 아픔이 바로 고통이 없다. 이러한 사실을 한센 병자들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해 고통을 당하는 한센 병자들과 함께 살아보면서 그는 무엇보다도 고통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다. 몸으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 없는 삶이 행복이다. 이와 같이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고통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기가 견디기 힘들고 외롭고 괴로운 것 또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야말로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지금의 시점에서 과거와 미래를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계도 분명히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고통을 통해 우리 또한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고통의 시기는 우리 자신을 성숙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지혜의 산실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제 무병장수, 불행 끝, 행복 시작, 이제 기쁨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예 없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 이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누가 대신 져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할 수도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제대로 짊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게으름과 나태함과 싸워야 하고 이기적인 욕망과 싸워야 하고 세상의 불의와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부단히 자신을 단련시켜 나갈 때만이 우리가 짊어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고통이라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장의 고통만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의 현장을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고통을 성숙하게 만드는 지혜를 줍니다. 믿음은 고통에 두려워 떨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가도록 하는 용기를 줍니다. 믿음은 고통을 넘어서게 하는 확신에 찬 의지와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고통이라는 선물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 꽃과 같습니다. 마치 바닷속 조개가 제 몸의 고통스러운 돌멩이로 인해 고통을 감내하다 보니 결국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고통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또한 진주같이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서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망과 고통의 한밤에 비로소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베개에 눈물을 적셔본 사람만이 별빛이 아름답다라는 사실을 아는 법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고난에 처해서라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주로 만드는 과정이구나. 나를 진주로 만드는 과정이구나.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믿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을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이 당할 때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감내하는 것이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27절에 보면 사람이 젊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젊었다라는 말은 연령이 낮았다 이와 같은 말도 되지만 인생을 살아갈 힘이 있을 때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멍에는 고통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인생을 살아갈 힘이 있을 때에는 고통당하는 것 나쁘지 않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주님께서 고통을 우리에게 메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멍에를 젊을 때 접어놓는 것 좋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올지라도 주님께서 메워주셨다. 주님이 메워주셨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에 있어서 고통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더 보람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호의호식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극도로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습니다. 또 예수를 믿고 그를 위해서 일생을 바쳤던 사도들의 모습 또한 어떻습니까? 그들 또한 고난의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감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고통들 다 제거해 주시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좋음으로 인해 세상적인 고통 더 당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 또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어떤 고통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의 자녀로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고통 없이 이 세상을 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고통당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고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고통은 선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무엇이나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들은 다 땀과 눈물을 통해서 온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땀과 눈물의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보람되고 가치 있는 것이 생겨나지 않는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수없이 많은 고통을 겪은 후에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를 주는 말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을 보십시다. 욥하면 고난의 사람 대명사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사람이 겪지 못한 온갖 고초를 다 겪은 사람, 그가 바로 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의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세속적인 찌꺼기가 다 사라지고 숭금같이 단련된 인격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까닭으로 훗날 그는 참으로 은혜스러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고통을 통하여 숭금 같은 인격으로 단련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통을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고통 때문에 엄청난 기쁨이 찾아올 수 있다. 다가오고 있다.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파종이 없으면 결실도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는 자는 결코 기쁨의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고통이 선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또한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실수를 해서 끌어들인 불행이라 할지라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일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불가항력적으로 다가오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불행을 당하기보다는 어떤 환경, 구조적인 악 때문에 불행을 당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불행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불행의 배후에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오는 어떠한 고난도 긍정적인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선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또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있는 과정이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38절에 보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화와 복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달려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을 줄 수도 있고 화를 줄 수도 있는 능력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시련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는 고통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나 값싸게 좋은 것들을 얻으려고 합니다. 수고하지 아니하고 대가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잘되기만을 바랍니다.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잘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지도 않고 봉사하지도 않고 잘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잘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을 통해서 가치 있는 것들을 얻게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다 무시한 채 일이 쉽게 잘 풀리기만 하면 내가 잘났어, 내가 판단을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성공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고통을 통해서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볼 때 햇살뿐만 아니라 구름과 폭우 또한 있어야만 풍요로운 자연이 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햇살만 짱짱하다고 해서 풍요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통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선한 것이고 보람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그러기에 고통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당한 고통의 배후에는 누가 계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과정이 고통이다, 고난이다, 이러한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했습니다. 처음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 누가 총리였습니까?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이 갈수록 크게 번성하게 되자 바로 왕은 이를 시기하고 두려워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늘지 않도록 강제 노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자 마침내 어떠한 명령까지 하게 됩니까? 산파들에게 명령해서 태어나는 아이들 가운데 여아는 살려주고 남아들은 모두 죽이라고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윤리와 상식을 가지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하고 끔찍한 명령이었습니다.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하고 울부짖었지만 그 누구도 그들의 한 맺힌 호소를 들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주시고자 손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의 골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할 때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편안하고 즐거우면 마음이 교만해지고 강팍해지고 하나님을 잊고 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환난과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게 될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고통 소리도 들으시며 우리에게 다가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 구원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힘있게 고통과 고난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고통이라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고통을 성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에 두려워 떨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용기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통을 넘어서게 하는 확신에 찬 의지와 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을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모든 일이 주님께서 메워주셨다,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고통스럽지만 선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머지않아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며 고통받는 우리에게 다가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구원의 손길을 붙잡고 나아가 주님이 주신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날로 새로워지고 축복된 삶으로 우리 모두가 크게 변화되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